예, 뚝배기보다 장맛이라는 말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 지금은 예쁜 뚝배기가 참 많더라고요. 근데 뚝배기는 본디 거칠게 만든 그냥 붉은 흙으로 만든 질그릇입니다. 뚝배기보다 장맛이란 말은 말 그대로 뚝배기는 그릇일 뿐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긴 장맛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형식이나 어떤 틀보다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의미를 그 말을 합니다. 아무리 예쁜 그릇이어도 그 안에 담긴 음식이 맛이 없다면 혹은 더럽고 지저분하다면 그릇도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릇이 예쁘면 예쁠수록 그릇 자체가 아까워집니다. 그릇은 본디 음식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 이렇게 그릇의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사람의 마음을 잘 전해주는 그릇이 됩니다. 고운 마음이 고운 말이라는 그릇에 담겨 전해질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나쁜 마음이 예쁜 그릇에 예쁜 말로 전달될 때 참 이럴 때가 곤란해집니다. 시간이 흐르기 전에는 그 사람의 말만으로는 그의 마음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사기꾼들이 그러합니다. 나쁜 마음을 예쁜 그릇에다 자꾸 내어옵니다. 그런 예쁜 그릇이 그리웠던 어른들이 사기꾼들에게 쉽게 넘어갑니다. 나쁜 마음을 예쁜 그릇에 담을 때 참 잘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운 마음인데 거친 그릇에 거친 말로 이렇게 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릇에만 집착을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런 사람과는 관계를 오래 맺어봐야 그 내용물을 바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계속 마가복음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 몇이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그들의 목적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면 지금 예수님을 흠집내고 싶어서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이미 유명세를 탄 예수 그리스도,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아간 예수 그리스도, 그들과는 달리 율법이 아닌 새로운 이야기를 하질 않나, 이런저런 세력이 그 중심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에 그들은 두려움을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더 확산되기 전에 막기 위해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주님 곁에 있다가 드디어 시비거리를 하나 찾아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은 것입니다. 또 시장에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 음식을 먹자 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장로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습니까? 왜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그 질문에 주님은 아주 길게 답변을 하십니다. 아주 말을 많이 하십니다. 오늘은 그 중에 일부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들이 장로의 전통을 왜 준행하지 않습니까? 할 때 이 의미를 조금 알아야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장로님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의 전통이라는 것은 그냥 옛사람들이 오래전부터 해왔던 유전, 옛사람들의 전통을 그렇게 번역한 겁니다. 다른 번역본에는 그냥 옛사람의 전통이라고 번역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옛사람의 전통, 신앙적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통해 받은 율법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실려있죠. 그런데 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 시행세칙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내려온 게 장로들의 전통인 겁니다. 사람이 만든 전통이지 하나님이 만든 율법은 아닙니다. 이거 좀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사람이 만든 거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냥 만든 거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그 전통,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전통 중에 정결 예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결 예식이라는 것, 손 씻고 하는 것은 위생과 청결을 위해 씻는 게 아닙니다. 종교 예식으로 씻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씻을 때, 이 정결 예식으로 손을 씻을 때는 여러분의 이제 각주에도 아마 나오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팔뚝까지 씻습니다. 정결 예식으로 팔뚝까지 씻고, 또 사람이 많은 시장에 갔다 온 사람이 음식 먹기 전에
몸을 씻는데 각주에 목욕이라고 이렇게 나온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목욕이 아니라 물을 이렇게 뿌리는 겁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음식을 먹을 건데 저는 이제 정결해졌습니다를 상징하는 그런 종교적 제의 중에 하나입니다. 제자들이 그 정결 예식을 하지 않자 이들이 시비를 거는 겁니다. 질문을 합니다. 주님은 그들의 이야기에 반론을 제기하십니다. 먼저는 그들이 이미 알고 있을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오늘 본문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8절까지 여러분의 주보에도 실어놓았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도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이제 장로의 전통의 의미를 아시니까 이 주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이사야가 잘 예언하였구나. 외식이 뭡니까 여러분? 외식은 포장하는 겁니다. 겉모습을 꾸미는 겁니다. 장맛이 어떻든 음식이 어떻든 그거는 두 번째고 뚝배기를 열심히 꾸미는 거, 뚝배기만 신경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말과 마음과 행실이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만 지키며 외식하는 것을 주께서 지적하십니다. 주께서 인용하신 이사야서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이사야서 29장 1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가까이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은 뒷전이고 사람이 말하는 것, 사람이 정한 것들을 지키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구나 너네들, 나하고는 멀어졌구나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위해 그걸 지키려고 이것저것 만들었는데 이제 어느새 율법보다 전통의 힘이 더 강해진 겁니다. 율법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음식은 온데간데 없고 뚝배기만 남은 겁니다. 율법보다 전통이 그들에게 영향이 더 커져버렸습니다. 이것은 마치 교과서보다 참고서를 더 중요하게 교과서보다 참고서가 더 권위를 갖게 된 형국입니다. 어이없는 일이지만 우리 삶에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도대체 본질은 잃어버리고 본질이 아닌 다른 것, 비본질에 우리가 많은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사실은 말씀에 준해서 보면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은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그래서 뭐가 내용이고 뭐가 그릇이었는지 혼란스러운 자리를 가져갑니다. 제가 부사역자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교회가 뭔가 막 일을 합니다. 활발하게 움직이고 교우들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막 이것저것 하십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만나보면 다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교회를 왜 나와야 하는지도 모르는 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십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목발을 짚고 다니시고 기부스를 하고 피가 철철 흘리고 겨우겨우 반창고 붙이고 그렇게 예배당에 오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저러한 화려한 행사도 있고 가끔씩 즐거움도 있지만 잠깐 있고 약간의 성취감과 약간의 기쁨은 있지만 다시 붕대를 칭칭 감고 자기 자리로 예배당의 문을 그냥 나서는 자기 자리로 가는 것처럼 제 눈에는 그렇게 비쳤습니다. 그릇은 화려한데 자세히 보니 그릇 안에 담긴 것은 더럽게 짝이 없고 음식이라고 있어서 들여다보니 유통기한이 지난 인스턴트 식품만, 상한 식품만 담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목회자의 말에 일희일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목회자를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목회자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부사역자로서 너무 힘든 시간을 지냈던 것 같습니다.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해오던 대로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의 유전, 그냥 사람의 가르침에만 몰두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고 사람의 시선에만 관심을 두는 신앙생활은 결국 우리의 영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이제 피폐해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당장 일의 분주에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착각할 뿐, 잠깐은 목회자의 칭찬 속에서 그냥 내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느낄 뿐, 사실은 이제 피폐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엉뚱한 일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을 큰 일을 만들어 보이고 그리고 괴로워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정말 어이없는 사소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교회 청빙되어 가셨습니다. 예배 몇 주 드리고 예배를 몇 주 드리고 사실 예배당에 들어갔을 때부터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예배당 구조를 보니 십자가가 정 가운데 있는 것보다, 아니 십자가가 아니고 이 강대상이 정 가운데 있는 것보다 한쪽으로 옮기는 게 나을 것 같으셔서 조금 몇 개월 지난 후에 제안을 하셨답니다. 강대상을 밑으로 옮기면 어떨까요?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강대상은 원래 가운데 있는 겁니다라면서 결사반대를 하십니다. 그러면 그냥 두셔도 좋을 것 같은데 목사님이 꼭 옮기고 싶으신 건지 뭐 오기가 있으셨는지 장기전으로 돌입하십니다. 어떤 때는 강대상이 좀 컸나 봅니다. 어떤 때는 보름에 한 번, 어떤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어떤 때는 1cm씩, 어떤 때는 1mm씩 강대상을 옮기기 시작하십니다. 교인들이 아무도 눈치 못 채게 조금씩 옮기십니다. 그렇게 뭐 얼마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년 이상으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이 원하는 위치까지 옮기셨답니다. 사실 저도 전해드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전통에 매여 있는가, 교회가 변화되기 얼마나 힘든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누군가 해주신 얘기가 저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럼 이 이야기 생각하기에 따라 좀 우습기도 하고 사실은 씁쓸하기도 한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 언제부터인가 안 해도 되는 그런 충돌이 있고 결국 중요하지 않은 걸로 서로를 미워하고 등을 돌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십자가가 이제 한쪽에 걸려 있습니다. 근데 예전만 해도 십자가는 반드시 가운데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십자가를 옆으로 걸 생각을 하지 못하던 때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볼까요? 십자가는 내가 질 때 의미가 있는 거지, 십자가를 지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어디다 거는가는 사실은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물론 기왕이면 의미 있고 더 미적 감각을 하는 게 좋지만 그렇게 목숨 걸고 우길 것들은 아닙니다. 그러면 전통이라는 게 참 별거 아닌데 여러분 그렇다고 전통이 나쁜 건 아닙니다. 전통이 나쁜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전통은 첫 출발이 다 좋은 뜻으로 시작된 겁니다. 강대상 가운데 있는 것, 그만큼 말씀을 귀히 여겨서 중간에 두고 싶은 겁니다. 십자가를 가운데 하는 것, 십자가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좋은 의미로 시작된 전통들입니다. 그런데 세월 속에서 그 본질을 잃고 형식만 남았고 그것에 매여 있다는 게 문제이지 전통 자체는 나쁘지 않은 출발 자체, 그 동기 자체는 굉장히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은 이 전통을 무시하는, 개혁의 이름으로 무시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예배의 틀, 여러분 생각해볼까요? 예배의 틀은 사실 기독교 전통의 산물입니다. 기독교 전통, 종교개혁 이후로 많은 고민 속에서 이런 전통이 생겨난 겁니다. 그 안에, 이 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나마 우리가 딴 길로 가는 걸 막아주는 게 또한 틀이 되고 형식이 되고 전통일 수 있습니다. 그 틀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섣불리 만들어낸 새로운 방식을 추구하는 것보다 여러분 더 안전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에 어디 뭐 종을치라가 있습니까? 어디 설교하라는 게 있습니까? 어디 뭐 대표기도가 있어? 그런 거 왜 합니까? 이러면서 예배 틀을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틀이 때로는 안전장치가 되어줍니다. 그나마 본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기본을 지킬 수 있는 틀이 되어줍니다. 제가 양해를 구하지 않았죠. 우리 김원순 집사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다른 일로 바꾸고 이런저렇게 막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 자리에 갈 때도 있지만 그래도 주일 예배만큼은 반드시 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고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한 교회 중에 사순절이면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사순절 앞두고 부사역자들이 바쁩니다. 출석부를 크게 만들어서 입구에 이만하게 모는 종이로 쫙 모든 교인의 이름을 실어놨습니다.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쫙 만들고 스티커를 붙입니다. 어느 날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푸짐한 상품을 다 나눠줍니다. 정말이지 많은 분들이 새벽기도 나오십니다. 애들부터 깐난쟁이가 하지 않겠구나. 아니고 서너 살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많은 분들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이 교회 참 좋은 전통이다. 그렇게 안 봤는데 이렇게 기도에 열정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참여해 보니 목사님이 새벽기도 설교가 끝나자마자 다 나가시더라고요. 한 5분 10분 되니까 예배당이 다 빕니다. 새벽기도했는데 기도하러 나오신 것이 아니었나 봅니다. 종교성을 만족시키는 그저 성취감을 주는 행사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생각해보니까 그렇다고 이 전통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새벽 기도를 해보는 것 좋은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나름 교회 생활의 추억을 저희들이 가져가겠구나. 사순절이면 그래도 교회 중심으로 뭔가 기도해야 되는 건가 아닌가라는 어떤 기억이 그들 몸 안에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의미를 잘 알고 그 의미대로 하면 여러분 너무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비록 율법은 아니어도 사람이 만든 전통이어도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게 하는 훌륭한 전통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그런 게 어딨어 하면 모든 틀거리를 거부하는 것 그나마 지킬 수 있는 것을 다 놓칩니다. 사람이 정한 전통 중에 동기와 취지, 그 효과에 대해서 아주 훌륭한 것들이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의미를 온데간데 없고 형식만 지키는다는 것의 문제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그런 형국입니다. 내용은 없고 형식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그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말에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드는데 고르반을 예를 드십니다. 고르반은 히브리어로 거룩한 제물, 구별된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물건에 대해 이건 고르반이야, 고르반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면 제가 이 컵을 향해 고르반 이렇게 얘기하면 이 컵은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사용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게 사실 처음엔 좋게 생각했을 텐데 이 사람들이 이걸 하면서 일상의 의무를 지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내 모든 재산은 고르반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 바칠 것처럼 말해놓고 뒤에 가서는 일부만 바치고 일부는 자기가 다 취합니다. 고르반이 이렇게 타락해 버렸습니다. 나는 물질을 고르반 해놓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하고 부모에게는 부모 공경을 안 해버리는 겁니다. 종교적 핑계거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고르반이 있을까요?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예배 드리니까 부모님께는 안 가도 돼. 효도를 안 해도 돼. 내가 예배를 잘 드렸으니 일터에서는 그렇게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돼. 내가 이렇게 교회에 헌신하고 헌금했으니 불법을 조금 행해도 돼.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현대인의 고르반이 있습니다. 굉장히 신앙적인 듯 하지만 하지 않아요. 예전에 윤 집사님 회사 직원 한 분이 일이 있는데 수요일 한 6시만 되면 무조건 간답니다. 아무리 뭐가 일이 있어도 당장 해결해야 돼도 가야 된답니다. 수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아주 전형적인 고르반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참 예전에는 이런 고르반이 많았습니다. 20여 년 전만 해도 참 저도 이런 걸 너무 많이 목격했고 어쩌면 저도 그런 생활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청년들, 20여 년 전의 청년들은 교회 안에서 뭔가 열심히 합니다. 찬양도 하고 교회 일도 하는데 자기 분야의 실력이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자기 일의 실력이 떨어집니다. 집사님이라는 분들도 교회에서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하는데 집에 돌아오면 집안은 엉망입니다. 부부와의 관계가 엉망이고 애도 엉망이고 집안도 치우지 않습니다. 나는 교회 일을 했으니까 괜찮다는 겁니다. 그런 유형의 고르반들이 많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목회자의 말이 고르반이 됩니다. 특정 목회자의 말,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래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그분의 말을 들었으니 말씀은 뒷전인 겁니다. 그게 또 예전에는 많은 고르반의 형태로 있었습니다. 좋아하는 목회자의 말이 고르반으로 작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거기에다 생각할 힘도 없고 말씀도 모르니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그 좋은 전통들을 다 망가뜨렸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는 그런 유형의 고르반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거죠. 그런데 새로운 유형의 고르반이 생겼습니다. 어떤 걸까요? 앞선 세대의 고르반이 교회 일만 중요하게 여기고 교회 밖의 일을 허술하게 한 것에 비해서 이거에 대한 강력한 저항으로 생긴 겁니다. 아마 앞선 세대의 고르반에 대한 환멸로 생긴 것 같습니다. 이제 반대 경우입니다. 내가 회사를 열심히 했으니 나는 예배 안 드려도 돼. 나는 신앙서적과 인문학 서적을 많이 읽으니 성경을 안 읽어도 돼. 내가 내 개인적으로 뭔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 공동체에서의 교제와 예배는 안 드려도 돼. 이런 유형의 고르반입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 내가 편한 쪽을 택하는 고르반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전통을 붙잡고 결국 그것을 이용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예전에 비겁한 그 고르반도 잘못된 것이고 이에 저항하여 반항으로 생긴 모든 전통과 형식을 거부한 고르반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주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 멀구나. 주께서 핵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진짜로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사무엘상 13장 7절 전부하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돌아가지 아니하니 사람은 너를 보며 나 여호와는 주시를 보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본문 마음에 잘 담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누군가 우리 외모를 보고 우리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사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외모를 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중심을 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이제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사람들이 초심을 잃지 말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초심을 잃지 말자. 초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결국 마음이 아닙니까? 시작할 때 가졌던 잘 정돈된 좋은 마음, 그게 초심입니다. 여러분 초심을 가장 잘 지킨 분, 본인의 중심을 가장 잘 지킨 분 누가 있을까요? 네,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너무 흡족해 하시고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다고 너무 좋다며 흡족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첫 번째 마음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르실 만도 한데 끈질기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 이유는 그 첫 마음을 주님 자신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언약을 세우시고 스스로 언약을 성취하시면서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바로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마음을 다 주시고 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우리의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보이지 않는 마음을 주고받습니다. 집사님과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사랑하고 좋아하고 힘들어하고 때로는 아파합니다. 마음을 주고받았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데 우리도 모르게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말을 달콤하게 해도 마음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저는 말뿐이야. 내게 마음을 주지 않았어. 이렇게 우리는 마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고, 저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고, 그의 마음을 잘 받고 싶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닮아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자꾸 사람의 마음을 원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물질을 원하고 선물을 원하고 막 이러는 것 같지만 결국 원하는 것은 상대의 마음.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뭔가 우리에게 뭐 원하시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마음은 결국 드러납니다. 눈빛으로, 태도로,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 전혀 사랑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상대는 다 압니다. 하나님이 놀랍게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다 있으신 분이 우리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페르시아의 시인 루미가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제가 몇 차례 소개해드린 바 있어서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네, 제가 깜빡 잊고 주머니를 못 실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짧으니까 잠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봄의 정원으로 오세요. 이곳에 꽃과 와인과 촛불이 있어요. 만일 당신이 오지 않는다면 이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온다면 이것들이 또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예쁘게 봄의 정원을 꾸며놨어도 당신이 오지 않는다면 이 정원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이 오면 이제는 나는 정원이 필요 없고 당신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온다면 정원을 더 아름답게 누릴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는 정원이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이 내게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예수가 계시면 내가 있는 모든 곳이 아름답고, 예수가 안 계시면 아무리 고운 정원, 아무리 대단한 그릇으로 준비하고 내가 그런 대단한 그릇인 것 같아도 사실은 공갈빵에 불과합니다. 텅 빈 공갈빵. 사랑하는 여러분, 전통 자체는 매우 좋은 겁니다. 전통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기 시작했고 예배 틀이 생겼고 전통 안에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합니다. 사실 우리의 이 짧은 생각으로 오늘 막 하는 것보다 우리 고민을 깊게 했던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이 전통들이 우리에게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아 보이는 전통도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그럼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계속 중심을, 그릇에 담긴 내용을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자, 마음 안에 예수가 담긴 자는 이제 전통의 의미를 깊이 알고 그 전통 안에서 예수를 더 깊이 만납니다. 그리고는 또 경우에 따라 그 전통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전통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마음에 담지 못하는 자는 이거는 이래서 싶고 저건 저래서 싶고 마음을 두지 않으니 늘 힘겹고 늘 부담스럽고 그냥 마음 멀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마음 없이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다 해도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헛되이 경배하리이다. 경배하려면 경배 받으시는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이 그분이 뭘 원하시지? 이 마음부터 경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 사랑을 원하십니다. 우리와 마음을 주고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헛되지 않게 주님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안 가신다고 말씀을 만나면, 십자가를 만나면 그 마음을 안 들을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 안에서 깊이 만나십시오.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분의 깊은 사랑을 만나십시오. 내 사랑을 안 들을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자, 주님과 마음을 주고받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주님, 마음을 드리고 나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게 되고 우리를 향한 주의 마음을 알아 주님과 마음을 주고받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주께 가 있을 때 사람이 만든 전통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만나게 하시고 그 전통은 또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